오늘 28절을 시작하면서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것은 23절부터 그 바로 위에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이런 의미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려거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자기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늘의 생명으로 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죽기 전에 나를 본 자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만 해도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섬기겠노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따라다녔지만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는 500여 형제가 나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2만 명에서 벌써 500명으로 줄은 거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몇 명이 있었을까요? 약 120명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따라다녔던 몇 명의 여자들 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것이 예수 믿는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면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의 젖을 먹고 부지런히 사랑과 섬김의 밥을 먹고 그리하여 무럭무럭 자라나야 돼요. 자라는 것은요, 누가 나의 머리와 발을 쭉 이게 늘린다고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무가 땅에서 자라려면 이 땅에서 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물이나 양분을 쫙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초등학교 2학년? 햇빛. 그렇지. 이 햇빛을 쫙 쬐야 돼, 햇빛. 그러면 저 나무가 햇빛을 쫙 쬐면 그 다음에 뭐 얘가 하는 활동을 뭐라고 그러죠? 이것까지는 어렵군요. 초등학교 2학년.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을 하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두 손에 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면서 영적 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허락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노출시켜서 영적 빛이 내 삶에 비추도록, 영적 광합성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활발한 영적 순환이 일어날 때 그때 드디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행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디도서 2장 14절을 앞에는 제가 이게 전략을 했는데요. 앞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선한,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시록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래요.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최선으로 해야 돼요.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3배 이상은 사장님 벌어줘야 돼요. 아르바이트 하려고, 특별히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 내가 30만 원 받으면 90만 원은 벌어줘야지 사장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사장이 기쁨으로 30만 원 주는 거지. 얘가 30만 원 줬더니 한 15만 원밖에 일을 안 해. 30만 원 일을 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이건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는요, 사장님이 주시는 보너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에도 열심을 내십시오. 게으른 부모에게서 성공하는 자녀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오,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이런 말이 대세예요. 개천에서 용 안 난대요, 요즘에는. 그러나 비록 전라도 강진군 신전면 노엘이 우리 마을이에요. 전라도 강진군 신전면 노엘 마을 그 또랑에서 헤엄치던 미꾸라지도 꿈을 심어주면 호감님과 용이 될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개천에서는 용 안 나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도록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천은 안 된다고 해요. 그냥 안 된다고 해도 적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야지요. 그러므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빵 안 주신다고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갈 때 그때 같이 그냥 사라지면 안 됩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형제가 각자 자기 길로 갈 때 그때 함께 그냥 가서는 안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성령의 약속하심을 기다려야죠.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8일이 되어서 8일쯤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벌써 이때쯤 이미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리더로 쓸 것인가는 철저하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판단이셨겠지만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 판단이었어요. 유행어를 하나 쓰려고 그랬더니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과정은 공정했을 것이고 결과는 투명했을 거예요.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 이건 예수님의 판단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판단이었지만 그러나 그 리더를 선정하기까지 그 과정은 공정했을 것이고요. 결과는 투명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 어느 누구도 이 세 사람이 리더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이미 위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적어도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를 충실하게 따르고 이행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으실 때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시행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늘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두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어졌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용모가 어떻다고 얘기하죠? 볼품이 없다고 얘기해요. 볼품이 없다. 마른 나무떼기 같다. 이거 진짜 못생기셨나 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 영화 배우처럼 안 생겼을지도 몰라요. 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봤던 예수님 아닌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는 별로 이렇게 예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는 그 용모가 변화되셨대요. 용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냐? 가장 아름답게 변화됐겠죠. 가장 아름답게 용모가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옷이 휘어졌대요. 그리고 광채가 났답니다.
이것은 이미 8일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그 일들을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미리 보여준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깨끗한 옷과 우리의 육체 역시 생로병사에 시달리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육체로 변화되는 거죠. 근데 왜 이 변화산의 사건을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역시 대부분이 잡혀서 참수를 당하거나 모진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에요.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죽음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요, 고난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로 우리를 유혹해요. 바로 그것이 변질된 복음입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세상 유혹을 떨쳐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진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번쩍번쩍 세상 금은보화로 도배된 가짜 영광을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실력입니다. 가끔 예화합니다만 한국은행에 위패감별하는 사람, 한국은행에 위패감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는데 한국은행에서 그 위패감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위패감별 훈련법. 어떻게 하냐면 가짜 지폐 쫙 갖다 놓고요. 이 가짜 지폐는 이게 특징이고 이 가짜 지폐는 이게 특징이고 요건 요렇게 잘못 인쇄된 건 이게 가짜야. 그렇게 안 한대요. 그렇게 안 하고 진짜 막 인쇄된 진짜 지폐만 늘 만지고 있다. 진짜 지폐만 늘 만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 가짜 지폐가 탁 잡히면 바로 찾아낸대요.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요. 위패감별사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늘 눈이 가 있어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요. 30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요. 엘리야는 새 언약, 즉 신약의 주를 예비할 자로 예언된 선지자예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시면 두 증인을 구약의 대표 모세와 그리고 신약의 대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첫 언약, 구약의 대표와 새 언약, 신약을 예비한 자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새 언약임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위에서 별세하심으로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애굽에서 모세의 뒤를 따라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정한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십자가가 두렵고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별나게도 그냥 십자가가 굵게 그려졌잖아요. 저 사람보다 더 굵은 것 같아요, 그림이. 때로는 이 십자가가요, 두렵고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그 십자가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십자가 지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계산으로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이 어떤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그거를 내 경험에 삼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히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2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졸다가 깨어서, 그냥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졸다가 깨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3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대로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건의하게 됩니다. 그때 34절에 구름이 몰려오더니요, 그들을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여기 성부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하신 이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너희는, 제자들은, 성도들은, 이런 말이죠. 제자들은, 성도들은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신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오래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 얘기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얘기는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부 하나님까지 나서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서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까지 나서서 우리에게 너희들을 걱정하지 말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다고 제안한 것은요, 여기다가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제안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곧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헤어지면 곧 이제 내려가야 되나?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기는 너무 좋은데 이제 곧 내려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내려가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인데,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기는 너무 좋은데 이제 이 산을 내려가면 예수님도 쫓겨다니고 우리고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잡혀갖고 그냥 십자가에 죽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그냥 여기 삽시다, 이렇게 건의한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 성부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힘을 돋워주시는 거죠. 여기서 내려가지 않으면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이죠. 여기서 내려가야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내려가기 싫어요. 십자가 지기 싫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진정한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그냥 여기 삽시다 하는 이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 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십자가 안 지고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굳이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굳이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굳이 용서하고 내가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산을 내려가면 다시 기세등등 덤벼들 사단 마귀의 공격이 싫은 것입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냥 여기 있으면 얼마나 편한가? 그러나 주님은 이 산을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산은 어떤 산일까요? 때로는 자존심의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자존심을 세우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의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때로는 교만이라는 산에서도 내려와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산. 교만이라는 산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잘난 맛에 사는 교만이 있어요. 너무 잘났어. 두 번째는요,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자기 비하도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해봐. 하시는데 교만한 사람은요, 예수님, 제가 저 자신을 아는데요. 난 안 돼요. 난 안 돼. 난 부족해요. 난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난 못해요. 못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저 못해요. 도무지 저 교만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에요. 이 교만에서도 내려와야 내려와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께서 올라가자 하시면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가자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38년 앉아 있었지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일어나야죠.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어도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시고 이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면 그 말씀 듣고 더듬더듬 가다가 세상에 맹인이 그 실로암 물가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려가다가 그냥 떼굴떼굴 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럴라고 내가 지금 여기 오는 줄 아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려고 이런 줄 아냐고, 에이 저 실로암 내가 안 가.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가서 떼굴떼굴 구르고 그냥 피가 나고 터져도 실로암 목까지 가야죠. 거기서 씻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38년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가 기다리는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하여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